스승님, 왜 저는 복이 없는 걸까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나요? 어느 날 중년 남성이 울분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삶에 지친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그 질문에 부처님께서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답했습니다. 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쌓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남자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단할까? 왜 나는 늘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을까? 남들은 쉽게 풀리는 인생 같은데 나는 왜 항상 막힐까? 이런 감정, 이런 현실,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특히 50대에서 60대가 되면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로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쌓이는 것이다. 이 말은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가장 먼저 주신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늘 바라는 행운, 좋은 일, 편안함은 사실 우리가 쌓은 공덕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복은 논에 물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논은 저절로 물이 차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물꼬를 터주고 흙을 다져야 물이 고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묵묵히, 남모르게 흘려보낸 선한 행위들이 결국 삶의 풍성한 물길을 열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공덕을 쌓는 세 가지 실천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감정을 다스리는 것, 둘째는 선한 마음을 키우는 것, 셋째는 남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누구나 복이 흐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첫째,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화를 내는 순간 쌓아온 복은 무너지기 쉽습니다. 마치 모래성처럼요. 특히 가족 간의 다툼, 사소한 말다툼은 복을 흘려버리게 만듭니다. 둘째, 마음으로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음속에서 남을 시기하면 복은 멀어집니다. 반대로 누군가 잘 되면 함께 기뻐해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자체가 큰 공덕이 됩니다. 셋째, 나누는 습관을 만드세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한 중년 여인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58. 남편의 사업 실패 이후 가족이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원망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 고통 또한 내가 쌓은 업의 결과일 수 있다. 그녀는 동네 어르신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대가도 없이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동네 구청에서 어르신 돌봄일을 제안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 제 삶을 다시 살게 해줬어요. 많은 분들이 복을 쌓으려면 큰 돈을 내야 하고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복은 아주 사소한 데서 시작됩니다. 길을 가다 쓰레기를 주운 손,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내민 한마디, 오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 그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복의 씨앗입니다. 월요일엔 마음으로 가족을 축복해보세요. 화요일엔 하루 한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보세요. 수요일엔 자신에게도 수고했다고 말해주세요. 목요일엔 지난 일에 감사를 표현해보세요. 금요일엔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여주세요. 토요일엔 손으로 봉사해보세요. 일요일엔 자신을 위해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한 중년 남성이 있습니다. 나이는 63.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손님 중 누군가는 짜증을 냅니다. 어떤 날은 말도 없이 문을 쾅 닫고 내립니다. 예전엔 화가 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저도 기분이 망가졌어요. 하지만 그는 어느 날부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손님을 향해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손님들의 태도도 점점 달라졌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 그러나 큰 복을 불러온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복은 내가 평온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내가 나를 믿고 아끼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공덕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조금 더 배려할 것인가, 조금 더 용서할 것인가, 조금 더 나누고 베풀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선한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 삶은 복으로 채워집니다. 삶은 곧 공덕의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 오늘 무엇을 담으시겠습니까?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복을 부르는 삶과는 반대로 우리가 무심코 짓고 있는 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업은 반드시 이어진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지은 악업은 그 어떤 모양으로든 반드시 우리 삶에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첫째, 말로 짓는 업이 있습니다. 험담, 거짓말, 남을 속이는 말. 이 말들은 상대를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어두운 기운을 남깁니다. 둘째, 행동으로 짓는 업입니다. 억지로 누군가를 다그치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행동들. 그 순간은 유리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결국 우리 삶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셋째, 마음으로 짓는 업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무시.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마음은 고스란히 업이 됩니다. 마음속 어두운 생각이 계속되면 우리의 삶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모든 업은 알아차림으로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작은 행동 하나를 따뜻하게 바꾸고 마음을 맑게 닦는다면 이미 선업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짓는 삶도 업을 덜어내는 삶도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온한 삶을 살고 다른 이들에게도 따뜻한 기운을 전하는 것. 그 길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삶의 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짓는 말, 행동, 마음이 모두 선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복도 짓고 업도 덜어내며 평온한 삶으로 걸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고요한 산사에서 들려오는 풍경 소리. 한 제자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업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나요?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스승님은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고 연기는 위로 오르듯 짓는 대로 되돌아오는 것이 업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속의 생각까지 모두 업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업을 강조하셨습니다. 말업, 신업, 의업. 말로 짓는 업, 몸으로 짓는 업,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업입니다. 이 셋은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돌고 돌아 결국 우리 삶의 풍경이 되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말업은 바람처럼 빠릅니다. 칭찬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고 비난 한마디는 오랜 관계를 끊습니다. 행동의 업은 흙과 같습니다. 지금 밟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는 매일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의 업은 물처럼 깊고 조용합니다. 표면은 고요해 보여도 속은 소용돌이칠 수 있습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이 누군가에게 복이 될 수 있는가? 둘째, 하루에 하나라도 좋은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의 짐을 들어주거나 인사를 먼저 건네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마음속에 분노가 올라올 때는 먼저 호흡을 깊게 하며 그 감정을 바라보세요. 이런 실천이 바로 업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예순이 넘은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기자 술과 외로움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 생일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거울을 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내 탓이었구나. 그날부터 그는 작은 절에 들러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00배, 아니 50배라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먼 길을 돌아온 딸이 절에 찾아왔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그는 그 말에 울음을 삼켰습니다. 마음을 바꾸니 말이 바뀌었고, 말이 바뀌니 행동이 바뀌었으며, 행동이 바뀌니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업은 벗어날 수 없는 그물 같지만, 실은 그물을 풀 열쇠도 우리 손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짓는 말, 오늘 내가 행한 행동, 오늘 내 마음의 흐름, 그 하나하나가 바로 내일의 복이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이유입니다. 해질 무렵 한 제자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스승님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구나.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왜 저는 남을 도와도 늘 허전할까요? 내 삶도 바쁜데 무엇이 진짜 공덕인가요? 스승님은 잠시 침묵하다 마당에 핀 한 포기 들풀을 가리켰습니다. 저 풀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흙을 덮고 햇살을 나눠주지. 그것도 공덕이란다. 그 말에 제자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고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나눔 뒤에 남는 공허함.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나누는가?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예순을 넘긴 나이에 폐지를 줍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일이 일상이었고, 삶은 고단했지만 그는 늘 묵묵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길가에 쭈그려 앉은 소녀를 보았습니다. 맨발에 얇은 점퍼 하나. 그는 리어카에서 헌 외투 하나를 꺼내어 소녀에게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소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구나. 그는 모은 폐지 중 일부를 팔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쌀을 사서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나눔은 크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컸습니다. 몇 달 후 동네 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웃 어르신을 위한 활동 도와주시겠어요? 그는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삶은 여전히 팍팍했지만 마음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많지 않아도 나눌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스승님은 말합니다. 공덕은 손이 아닌 마음에서 시작된다. 첫째, 하루에 한 번 마음을 내어보세요. 정말 작아도 좋습니다. 둘째, 그 나눔이 누군가에게 온기가 되리라 믿어보세요. 셋째,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한 행동을 실천해보세요. 복은 가진 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적을수록 그 나눔의 깊이는 커집니다. 나무는 열매를 위해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피고 지고 나눕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는 마음, 그것이 곧 선업이며 우리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해주는 연꽃입니다. 삶은 여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안개 자욱한 새벽 산길. 한 노인이 스승님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복음커녕 고생만 따르는 걸까요? 스승님은 노인의 손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 손으로 무얼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밭을 갈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나중엔 혼자 먹고 살려고 뭐든지 했지요. 스승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덕은 손에 쥔 것이 아니라 비운 마음에 피는 꽃입니다. 노인은 그 말의 뜻을 알 듯 말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릴게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홀로 남았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세 딸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녀는 늘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복도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절에서 스승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복은 쌓이는 게 아니라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대가 남을 위해 흘린 눈물, 그게 바로 씨앗입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웃에게 국을 나누고 쓰러진 노인의 손을 잡아주고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한 번은 학교 앞에서 울고 있는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려 집에도 못 가겠다는 말에 그녀는 조용히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소녀는 눈물을 훔치며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준 건 1,000원인데 내 마음은 천금만큼 가벼워졌네. 첫째, 지금 내 마음을 둘 곳을 찾으세요. 내가 줄 수 있는 작은 것을 떠올려 보세요. 둘째, 그것이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지를 상상해 보세요. 셋째, 반복하세요. 습관이 되면 그 마음이 곧 여러분의 복이 됩니다. 스승님은 말합니다. 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복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복은 이미 그녀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복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 그 행동 하나가 세상에 공덕을 퍼뜨립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속에 피는 공덕의 꽃은 누구를 향해 피어나고 있습니까? 초가을,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스며드는 절마당.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릴 적 친구와 싸웠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 일로 30년간 한 번도 연락을 안 했습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업은 남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무는 법. 용서하지 못한 마음도 또 하나의 업이란다. 제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사람은 괜찮을까요? 아직도 저를 미워하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일이 아닌 그대의 마음을 씻는 일이지. 잠시 후 부처님은 과일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도 해마다 낙엽을 떨어뜨린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그날 밤 제자는 자신이 끊었던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오래전 기억을 꺼내며 미안하다고. 답장이 올지는 몰랐지만 그저 마음을 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며칠 뒤 한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내 쪽도 미안했어. 사실 나도 자주 너를 떠올렸어. 제자는 편지를 꼭 쥐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 안에 돌덩이가 떨어진 느낌이에요. 첫째, 마음속 오래된 돌덩이를 떠올려 보세요. 둘째, 그 사람을 다시 떠올릴 용기를 내보세요. 셋째, 짧은 말 한마디라도 먼저 건네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한 채 살아가는 건 내 등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고 걷는 일입니다. 내려놓는 순간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환해집니다. 이야기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웃과 큰 다툼 끝에 10년 넘게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이웃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외면했지만 밤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과의 편지와 함께 따뜻한 수프 한 그릇을 들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 이웃은 말없이 수프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부인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나 너무 오래 미워했어. 너무 오래. 다음 날 병상에 있던 이웃도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내가 먼저 말을 걸었어야 했어. 고맙네. 그 편지는 두 가정의 오랜 벽을 허물었고
몇 달 뒤, 두 사람은 함께 마을 정원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제 그 나무는 두 사람의 용서를 닮은 듯 매년 봄마다 풍성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맺힌 매듭은 스스로 푸는 것이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묶여있던 어떤 관계 하나가 조금은 풀려나길 바랍니다. 늦가을 바람이 절마당을 스치던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무엇을 해도 늦은 것만 같고 제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나뭇잎이 지는 모습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늦게 핀 꽃이 가장 오래 향기를 남기느니라. 제자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절마당을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처님은 제자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20살 무렵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식당 일을 시작했고, 40이 되어서야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글을 쓰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한다고 그래? 하지만 그녀는 밤마다 짬을 내어 글을 썼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50살이 되던 해, 그녀는 작은 에세이 책을 자비로 출간했습니다. 그 책이 예상 밖의 반응을 얻으며 그녀는 강연 요청을 받고 칼럼 제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독자가 보낸 편지를 받고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의 글을 읽고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늦은 시작이 누군가에겐 생의 불빛이 되었다는 것을. 제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늦은 것도 의미가 되는군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란다. 첫째,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멈추지 마세요. 둘째, 시작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셋째, 나만의 길이라 믿는다면 한 걸음씩 걸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늦게 피는 연꽃도 늦게 피는 만큼 향기가 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이란 매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다. 오늘 여러분의 그 한 걸음이 내일 누군가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초겨울의 찬 기운이 절마당을 감싸던 날, 제자가 부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아무리 기도하고 공덕을 쌓아도 자식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도무지 풀리지 않는 업인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길은 부모의 뜻대로만 되지 않느니라. 자식의 업은 부모의 복이 아닌 자신의 길에서 만들어지는 법이다. 제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마음엔 미움도, 걱정도, 후회도 얽혀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물은 바위를 뚫지 않는다. 그저 흐를 뿐이지만 그 흐름이 모여 길을 만든다. 그날 밤, 제자는 부처님께 한 사연을 들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세 아들을 홀로 키우며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첫째와 둘째는 제 몫을 해냈지만 막내는 말썽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박, 폭력, 빚. 수없이 끌려다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변제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업보입니까? 그녀는 눈물을 쏟으며 부처님 전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새벽 향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그 아이가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아닌 하늘이 돌보소서.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막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췌한 몰골로 문을 열고 들어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속 썩일게요. 내가 진짜 나쁜 놈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욕 한 번 안 하시고 매일 향 피우는 걸 보며 알았어요. 엄마가 믿는 만큼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이제 믿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때로 말이 아니라 묵묵한 기다림 속에서 자라나는 법이다. 첫째, 자식의 업은 부모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둘째, 믿음을 놓는 순간 길도 끊어집니다. 셋째, 말보다 기도가 깊고 눈물보다 기다림이 길다는 걸 기억하세요.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업도 사실은 서서히 녹아가는 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자식이 잠시 멈추어 있을 뿐 그 마음 안에도 변화의 씨앗이 자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이토록 외롭고 공허할까요? 사람들과 있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촛불 하나를 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지펴지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란다. 제자는 한참을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제 마음의 등불을 켤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답은 나눔 속에 숨어 있다. 그날 밤 부처님은 제자에게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는 50 중반, 퇴직 후 은둔처럼 살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멀어졌고 하루의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아이들 도시락 배달 자원이 부족한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동의했고 다음 날부터 정성껏 도시락을 배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처음 만난 아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또 와요? 할아버지 웃음이 따뜻해요. 그 말에 그는 울컥했습니다. 잊고 있던 자신의 존재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라디오를 켜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마음속에 따뜻한 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나눔은 크기보다 진심입니다. 둘째, 외로움은 행동하지 않을 때 더 커집니다. 셋째,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제 안의 등불을 작게라도 지펴보려 합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마음의 방은 넓지 않다. 그러나 사랑 하나로도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다. 오늘도 외로운 마음이 있다면 그 안에 누군가를 위한 조용한 마음 하나를 심어보세요. 그 작은 나눔이 당신 삶의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른 봄, 새순이 움트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자꾸 남과 비교합니다. 누군가는 잘 나가고 누군가는 행복해 보이고 그럴 때마다 제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물가에 피어난 작은 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꽃은 연꽃도 장미도 아니지만 그저 자기 자리에서 피어 있다.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이란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저는 저만의 꽃을 피우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청춘 시절 친구들과 같은 출발선에 있었지만 사업 실패, 가족 부양, 뜻하지 않은 병까지 겹쳐 뒤처진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SNS에서 친구들의 성공한 모습들을 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러다 우연히 공원 벤치에서 들은 한 노인의 말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세상이 내 삶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이 너를 가장 무겁게 재고 있는 거야. 그 말에 그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가족을 위해 일한 날들,
아픈 아내를 간호했던 기록, 자녀들의 입학식에 혼자 참석한 기억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들처럼 멋진 이력은 없지만 내 삶을 누구보다 뜨겁게 살아왔구나. 첫째, 비교는 현재의 나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둘째, 나만의 삶의 무게는 타인의 잣대로는 잴 수 없습니다. 셋째, 오늘의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곧 나의 가치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저 자신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비로소 남을 위한 마음도 생기는 법이니라. 오늘 여러분도 누군가의 삶과 비교하며 지치고 주눅들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자체로 충분히 감사하고 아름다운 삶임을 부처님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 속엔 복을 짓는 마음, 업을 바라보는 지혜, 삶의 고통을 견디는 용기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마음속 작은 울림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오늘도 조용히 공덕의 씨앗을 심어가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